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능히 이루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 전 세계 해외에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들, 주님이 그동안 함께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잘못한 것, 또 마땅히 순종치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해,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더욱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안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더욱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더욱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열리는 동계 임원 수련회에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욱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20절까지 시편 78편 1절부터 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20절까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제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오셨으며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거기까지 찬양대 찬송 있겠습니다. 기도하리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금년 한 해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2007년이 시작된 지가 며칠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인도를 받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고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금년은 금년 초에 우리가 동계 수련회 할 때에 2007년은 세계 선교회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물론 전에도 우리가 세계 선교 해외 전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은 금년부터 더 열심히 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전도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세계 선교회로 선포를 했는데 그전보다도 금년에 더 활발히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들도 활발하게 더욱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세계 곳곳에 새로운 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새로운 지역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른 우리가 계산하니까 해외에 28개 나라에 우리 해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7교회인가요? 지금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이미 있는 해외에도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고, 금년에 저 미얀마라든지 우크라이나, 또 네팔, 또 멕시코, 그 외에 여러 곳에 새로이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작된 인도 전도도 아주 활발하게, 또 파키스탄, 또 몽골에는 전도가 시작된 지가 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몽골에 우리 교회가 15개가 됐습니다. 이제 몽골은 우리가 완전히 아주 일본말로 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리고 벌써 우리 선교사가 9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신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에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해주고 또 가난한 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외국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한국 교회에서 우리 외국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다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물론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선교사를 외국에 보내겠지만은 그들이 정말 가서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는 의문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활동을 하지만은 가보면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전해졌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당도 세워지고 기독교는 왕성했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전도해 보면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그동안에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느냐, 또 가르친다는 사람은 뭘 가르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듣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하는 말씀대로 구원은 혼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전해줘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려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확실한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은 그 죄 사함 받고 확실한 구원과 거듭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확실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은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러면 다른 데는 복음 전하는 사람 없고 이 교회뿐이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예? 다른 데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도하는 방법에 그 내용에 들어가서 그 전도하는 방법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봐도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히 교회당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무신론자들도 일주일간 듣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실히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 말이죠. 전도 방법은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비슷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맡기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한 세대 안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그 소아시아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동쪽 끝에 너무나 늦게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그러나 가장 정확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전 세계 곳곳에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세대 안에 그 복음이 힘있게 전파된 것처럼 우리는 이제 확실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이 재림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마지막 세대에 산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징조가 나타난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한 세대, 그 세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곳곳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은요, 너무나 이 복음이 무방비 상태라고 할까요? 황무지처럼 도무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리지지 않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불쌍하고 영적으로는 더 불쌍하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육신적으로는 부유한데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자기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영적으로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나라에는 육신도 불쌍하고 영혼도 불쌍한데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두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잖아요. 부자가 구원받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유한 나라는 그들의 마음이 자기 영혼에 대한 그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던 많은 나라들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육신이 잘 산다고 생각하지
오늘 밤에 죽으면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갈까?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1년에 한 2차례씩 크리스마스나,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글쎄 말세라고 합니다. 글쎄 말세.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지도 않은 날을 탄생한 날이라 하니까 글쎄지요. 하는 거 보면 말세지요. 그래서 또 뭐 부활절이나 결혼식 할 때나 몇 차례 가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든지 구원에 대한 그 갈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전도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몽골이나 중국이나 저 러시아 또 저기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나라를 보면은 부자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나 그들이 단순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필리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미얀마라든지 이번에 새로 전파되는 그 네팔 같은 나라, 그들은 아주 단순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난한 채로 두시는 줄도 모릅니다. 그들도 부해지면은 아마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금년만 아니라 내년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 한국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자기가 선교사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보내려면요 어떻게 해요? 선교비를 보내면 됩니다. 선교사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방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개인 사업하는 형제인데 전화로 그럽니다. 목사님, 저 외국에 가보면은 참 어려운 지역이 많죠. 그리고 전도는 해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참 부족한 곳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한 달에 300만 원씩을 꼭 세계 선교비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이 한 달에 300만 원을 선교비를 보낸다면요, 글쎄요, 선교사 한 가정 이상, 2가정도 보낼 수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몇 가정, 몇 사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쨌든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주어서 주님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산당 시절에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나는 감옥에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는 당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복음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거기에 대해서 빚진 그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바울이 말한 대로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빚을 졌으면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빚을 갚고 가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 그리스도인들이 빚을 갚지 않고 죽는다든지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내 돈 떼먹고 죽었다. 천당 간다고 하더라마는 내 돈 떼먹고 갔다. 예.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예요. 돈 떼먹고 가면은 그럼 돈 떼먹고 도망갔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빚진 그 빚보다도 그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빚진 자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때부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다하기 때문에 그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빚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갚느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희생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함으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옆에 굶어 죽은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그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모른 체 하고 지나간다면 그게 죄가 안 되겠습니까? 양심보로 꼭 사람을 죽이고 돌질해야만 그게 죄입니까? 예?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옥 갈 영혼이 조금만 도와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일을 게을리한다든지 무관심한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것에 마음에 잡혀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감으로써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4장에 너는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말라.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받게 도와주라고 말해요. 너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영혼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며 심령을 저울질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저울질하십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놓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피값을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저주받은 겁니다. 예.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지 않고 내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가인처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이나 무엇이 다르냐 그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좀 살아있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죽지 않고서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 말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까지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새해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이 중대한 사명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벌써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금년에 주님이 안 오셨으면 내년에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겠습니다. 후회할 것 없이 미련 없이요. 만일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심이고 주님 앞에 선다면은 칭찬을 받겠습니까? 책망을 받겠습니까? 후회 없이 그런 대로 잘 살았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후회할 것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상태로 지나야 될 거냐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목이 잘려 죽기 전에 그는 계승가를 불렀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니라.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을 주셨어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을 주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너무나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영광에 들어갈 확실한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육신을 따라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속아서 살았던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알라고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안타깝게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이 지난다면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제 말로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말이죠.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기회에 후회할 것 없이 우리도 좀 멋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또 새해를 앞두고 며칠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좀 제목으로 삼아서요.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뭐 시간은 뭐 금이다, 돈이다, 타임 이즈 마니, 타임 이즈 골드. 그런데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 자체가 바로 생명입니다. 네. 사형수에게 담배 한 대를 딱 불을 붙여서 물려주면은요, 그 담배를 다 태우면 이제 집행을 당하는데 이 담배를 빨지를 않는답니다. 예. 빨면은 빨리 타거든, 끝나거든요. 그렇죠? 몇 초라도 더. 그 생명의 애착입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예?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십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어제 같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 천년이 밤에 한 경점 같으면, 경점이라는 것은 12시에서 1시 사이로 짝깍 지나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한 순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영원한 현재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욥기 3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계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산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확실한 것 있습니다. 그거는 시계가 없어요. 그럼 이런 말 하면은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 좋은 롤렉스 시계 하나 천국 갈 때 가져가야지. 가봐야 쓸데 없습니다. 가져가 봐야. 거기는 시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달력도 없고, 예?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물론 없습니다. 예. 그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자체는 모든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점점 더 좋게 발전돼 가든지 점점 나쁘게 퇴화돼 가든지 변화돼 가는 겁니다. 시간이 있다는 자체는 모든 게 변화돼 가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니 어복처럼 갈아버릴 것이나 주님은 연대는 대대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도 땅도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질 거라고, 변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대가 다음이 없다. 하나님은 연대가 끝나는 게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계에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이 세상 것과 함께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후에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것과 영원한 것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생각하면 이 땅의 것은 하룻밤 꿈도 못합니다. 꿈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랬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바다도 다시 없다. 잠시 후에 다 없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있는 대로 그것들은 불에 녹아지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불질러 버리고요.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 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눈물 흘리면서 태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다가 눈물 흘리면서 죽어간 사람들이거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받는 고난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을 겁니다. 주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준다는 건 다 슬픔을 다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죽음도 없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자식이 죽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일은 다시 없습니다. 아픈 것도 다시 없습니다. 저주도 없습니다. 잔인한 독재도 없고 간사한 사기꾼도 없고 거기는 병도 없고 거짓도 죄도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천년도 만년도 아니고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 위한 준비인 것처럼 금세는 영원한 내세로 나아가는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가 알지요. 시간은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구원을 받았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려고 영생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예? 우리가 막연한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실제로 계시 보이지 않지만은, 예? 영원한 천국도, 예? 실제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다. 보지 못하는 거지만 너무나 확실한 것들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다 잠깐 후에 없어질 것들이야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면. 응? 그리고 이 시간 속에, 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시간은 반드시 그게 어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한 아담의 자손으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이 주었도다. 예. 인간이 하늘을 정복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땅만 주셨습니다. 땅은 인간에게 주었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인간의 저희의 연대를 정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도록 허락하신 후에 그 인간의 연대를 정했습니다. 왜?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예. 건물을 지을 때에요, 예? 본 건물을 짓기 전에 가건물을 허술하게 짓습니다. 예? 왜? 본 건물을, 예?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걸 위해서 가건물 하나 만든 거예요. 본 건물이 다 지어지면 가건물은 철거해 버립니다. 이 지구는 가건물과 같습니다. 예, 영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육신도 불완전한 거예요. 예. 이 세상 모든 건 불완전한 겁니다. 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기를 전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연대를 정하셨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연대도 정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연대가 끝나면 이 세상은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영구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이 지구는 없애버립니다. 더 이상 세상에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지구는 사람으로 꽉 찼습니다. 동시에 모든 게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가, 예? 뭐 몇십 년, 몇백 년, 예, 불과 몇십 년만 지나도 이 지구는 살지 못한다고 이제 아우성 소리가 날 겁니다. 이 지구가 생지옥이 될 겁니다. 예. 모든 게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은, 사람도, 예, 기한이 차면 늙어서 죽잖아요. 지구도 기한이 차면은 끝납니다. 모든 것이.
전도서 3장을 찾읍시다. 전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천하에 하늘 아래 모든 일이 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모든 게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한 안에 거기에 계획이 있고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목적이 있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몇십 년 기한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언제가 죽을 육신이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무슨 목적이 되느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언제가 죽을 육신이 이것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목적이 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뭔지,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뭔지, 사는 목적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적은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걸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보면 정말 아름답게 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영혼의 요구를 허락하신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의 요구입니다. 육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혼을 사모합니다. 영생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차면은 역사가 끝나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 안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므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준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천국 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두신 목적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세리요한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모아 창고에,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지기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리라. 가을이 되면은 타작을 합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지기는 불태우고.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될 때까지 충만한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시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주신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알곡처럼 천국 창고에 들이고 거듭나지 못한 쭉쟁이들은 지옥불에 던진단 말이에요. 아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에 보면은요,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구원받은 사람 의인으로 구별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악인을 구별하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 가짜를 또 골라내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자. 세상 끝에도 그렇다.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는데, 우리 시대는 마지막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졌잖아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약 2300년 방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온 세계 이제 마지막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 마지막 전해지는 게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 이제 멀잖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난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닥쳐올 겁니다. 환난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 말이에요.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 시편 39편을 쳐다봅시다. 시편 39편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9편 4절 5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던드니 선때로 또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다윗 왕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왕을 이루었습니다. 누가 감히 다윗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예. 나폴레온은 기세등등하게 가는 곳마다 정복해 갈 때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그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자기 세력이 강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종말과 내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은 자기 종말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우리에게 주어진 연한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100년도 못 살면서 몇백 년은 사는 줄 생각해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때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손넓이만큼, 손바닥 위에 개미가 또 놓으면 기어가다 금방 떨어지겠죠. 우리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나는 돈 많이 벌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권세와 명예를 얻었다, 금방 죽어버립니다. 다 허사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갈 수 있다고.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가 지식이고 명예고 권세고 그게 누구 거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라 그랬어요. 안개. 없는 것과 같습니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요, 손에 잡힐 듯 잡히다 하면서 안 잡히는, 그게 뭐예요? 헛것입니다. 헛것.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있잖아요. 뭐 내일 일 자랑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잠시 후에 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헛된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잠시 후에 자기들이 바라던 것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모든 거 헛된 것이기 때문에. 시편 37장 10절 봅니다. 37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예, 잠시 후에. 여기 잠시 후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긴 것 같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입니다. 예?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질 것이다. 이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이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지 못할 거다. 욥기 20장을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 있습니다. 욥기 20장 5절을 봅시다. 5절. 욥기 20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깐이야.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악인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잠시다.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시이라. 예? 속여먹고, 예? 뺏어먹고 나쁜 짓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 그것도 잠깐이다. 잠깐이다. 그래서 예? 욥기 21장 13절에 예? 그날을 형통하게 보내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형통한 것 같지만은 마지막 예? 영원한 지옥으로 절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땅에다 소망을 두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잠시 후에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영원한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 간 부자에 그랬잖아요. 예, 너는 저 세상에 네 좋은 거 다 받았다. 그래서 여기 와서 너는 고난을 받는다.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받느니라. 나사로가 뭔지 아세요? 거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나사로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나사로입니다. 아세요? 다시 말한 대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어두고 사는 사람은 다 나사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과 자기의 어떤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만족을 취했고 영원한 소망으로 절구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14절 히브리서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집이 없습니다. 영원히 거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장차 올 것을 찾습니다. 장차 올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앞서간 성도들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그랬습니다.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땅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은 좀 푸대접을 받고 외국인들은 하나의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있어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우리의 나온 바 본향이 어디예요? 자기 고향? 고향집 버들나무 올해도 피었건만 고향집 버들나무 다 잘라버리고 고속도로 나고 없어요. 가봐야. 사람들은 고향집 아랫목에 누웠어도 고향이 그리워도 뭐 고향집 구들막에 누워서도 그런 노래한다고. 왜? 이 세상은 자기 진정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 육신이 태어난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성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는 그게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주님 가신 나라 나도 가네. 주님 가신 나라 나도 가네.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나라.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육체는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그 육체가 사는 동안에 부귀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도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죠. 잠시 후에 다 육체도 말라버리고 다 영광도 꽃같이 떨어져 버리고 끝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토록 있다는 말씀은 뭐예요?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주님의 생명, 썩어질 씨가 아니라 영생토록 있는 그 씨,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도 씨는 남아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육체가 다 없어지고 땅이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현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육신은 날로 후패하죠. 1년 1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얼굴은 점점 변합니다. 그 예쁘던 얼굴도 탈리겠던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없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몸도 뭐 옆구리야 뒤통수야 허리야 뭐 다리야 아프고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고물되듯이 육신도 고물됩니다. 이제 폐차 처분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독수리처럼 올라갑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빨리 이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잖아요. 다음 내이 바라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저 웅덩이 아니에요. 예벌레가 풀뿌리 밑에 딱 붙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잠자리 애벌레입니다. 1년 내지 2년간 붙어 있어야 돼요. 껍질을 또 벗고 5번 벗나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잠자리에서 날아갑니다. 예벌레가 웅덩이에서 잠자리에서 넓은 하늘을 날아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답답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이 그 나라에 갈 그 날을 사모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이 오시는 날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죽은 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같이 영광스러운 변화돼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날부터 주님과 함께 항상 있으리라. 주님과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날이 날로 가깝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깝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깝다는 걸 압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때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날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해야 됩니다.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두신 거기에 계획과 목적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에 살아가야 될 때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내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것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야고보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여기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 일을 보려는 한 자들아. 자, 1년 계획도 있고 5년 계획도 있고 10년 계획도 있고 평생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 그 무엇을 위한 계획이냐 그 말이에요. 1년을 장사하면서 돈을 벌어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지나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한도다.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인간은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마음에 그 희망을 잔뜩 가슴에 안고 꽃다발을 들고 교문 앞에 나가다가 지나간 택시에 깔려 죽은 사람 봤어요. 돈 많이 벌었다가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슬슬 여행만 하자. 비행기 추락사고로 온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별일이 다 많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2초로 인생이라죠.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려 할 것이니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할 말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자랑은 다 헛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이다.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악한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니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입으로는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뭐라 합니까 금방? 내 주여 내 뜻대로, 내 주여 그리고는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데요, 잘못하면은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게 우리의 간사한 허탄한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남은 때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그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까지 다 깔아먹으려고 그래요? 예? 이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 다시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세상 사조를 따라서 세상 사치와 허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세상 사람들 노는 거 다 놀고 허송세월 보내고 어느 천년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고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흘려내보내는 세월이 다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작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입니다. 십자가의 그 수치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앞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뜻도 행하고 아버지의 뜻도 행하고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행하겠어요? 내 뜻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으로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네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보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의 행할 길을 보이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네 행할 길을 보여준다 그래. 그리고 그리로 가는지 안 가는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려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갈을 물립니다. 굴레를 씌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순순히 안 들으면 자갈을 물려서 굴레를 씌워가지고도 끌고 갑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길을 이미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이미 정해놓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잠언 찾아봅시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 맘대로 살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 각기 제 길로 끝까지 가면 거기 지옥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길을 자기가 계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장 봅시다. 20장 24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신다는 거 아세요?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은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지키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걸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지키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가면은 이 세상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금방 죄 가운데 빠질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는 온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 즐거움을 하기 싫으면 복종이라도 해야 됩니다. 복종은 절대 복종이에요. 이유 없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성경 몇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아야 돼요. 고난을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참고 견디면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조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또 제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마땅히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얼마 남지 않은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시대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세상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습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나면 영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거기에 우리의 약속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거기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참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좋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까지도 주의 일에 힘썼지만은 앞으로 더욱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헛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6장 309페이지 갈라디아 6장 2절 갈라디아 6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랬죠. 무슨 집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 교회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각 지체, 교회 안에서 각 지체, 지체로서의 역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주님의 몸이요 각 지체 각 부분이라, 우리 각 사람은 지체 각 부분으로서 역할을 한번 잘 해보자 그 말이에요. 힘들다고 직분을 거절하지 맙시다. 제가 들었어요. 뭐 구역장 좀 맡아주시오, 조장 좀 맡아주시오, 뭐 좀 금년에 새해에 뭘 좀 뭐 교구장 또 아니면 뭘 좀 맡아주시. 그러면 나는 안 돼요, 바빠서요, 나는 부족해서요, 힘들었어요, 집에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어째서요 저째서요. 핑계가 많아요. 다 빠지면 누가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누가. 힘들다고 직분을 거절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열심히 좀 해보자 그 말이에요. 찾아보면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각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좀 해봅시다. 이번에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고 다 함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좀 섬깁시다. 새해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합시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지 잠자는 말에 몽둥이를 때리는지 모르지만은요, 좀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랬죠. 내가 안 하고 내가 빠지면은 누가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은 다른 형제, 다른 자매가 내가 해야 될 몫까지 배나 힘겹게 해야 돼요. 그래 괜찮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손님은요, 뭐 어디 집에 가서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죠. 그냥 뭐 다 주면 먹고 마시고 뭐 쉬고 뭐 그래도 오면 돼요. 밥할 걱정도 없고 설거지할 걱정도 없고 청소할 걱정도 있고. 주인은 안 그렇습니다. 주인은 할 일이 많아. 우리가 손님입니까? 너희는 손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랬죠. 우리는 한 집안 식구입니다. 우리는 주인입니다. 절대 손님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랬죠.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뭐요? 거기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희생. 자기를 바쳐서 수고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법을 성취해야 돼요.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꼭 피하지 마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요, 죽을까 봐 도망하는 도망병, 비겁한 전시의 도망병은 사살해버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태안 앞바다에서요, 그 기름띠를 제거하니라고 그 기름을 걷어내고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닦아내고 돌멩이에 있는 기름을 닦아내고 옷을 벗어서 닦아내고 모래에 있는 그 기름을 훑어내는 거 보셨죠? 자원봉사자들이 수십만 명이 동원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생각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함께 좀 참여해보자 그 말이에요. 참여해보자. 예. 그래서 우리는 새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합시다. 예? 부진하여 게으르지 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예?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새해 한 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해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특별히 중동에 일어나는 사건 보세요. 뭔가 평화가 이루어질 듯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그리스도인들이 눈치를 못 채면 누가 할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안 차리면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두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이제 우리 모두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각자는 지체입니다.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각자 지체로서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강음같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남은 삶을 이 세상 헛된 것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상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새해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모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송가 460장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사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원 동계 수련회가 이제 공주에서 시작됩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 오후 2시 20분에 바이섬 식당 앞 대로변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2시 40분에도 두 번째 차가 출발합니다. 차가 2대가 갑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년회에서 주일 광고하는데요. 오늘 지금 말씀 끝나고 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청년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 형제자매님들 강당 밖으로 이동하지 마시고 대강당 3층으로 바로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여기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 우리 이 학교 교육원 지하 주차장, 교육원 외부 주차장 주차 중인 차량들은 즉시 이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왜냐하면 여기에 청년 동계 수련회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동계 임원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임원들 본관 교육원 지하 주차장에 주차 중인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만 우리 저쪽 그 주차장을 동일방직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방직 주차장이 내주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덕원 전철역 환승 주차장이나 혹은 또 하익천병 주차장, 관양동 공영 주차장이 건너편에요 있고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인근 아파트에 하셔도 되고요. 노변 주차장 이렇게 해서 당분간 그렇게 주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생명의 빛 발간이 됐는데요. 오늘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관 1층 105실의 구역장님들 전부 오셔서 각 구역에 그 생명의 빛 해당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1월 21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1월 21일부터 새해 첫 대전도 집회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기쁨